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402페이지에 있습니다. 402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 공부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뻘겋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그동안 한 2달에 걸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교회인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7번째입니다. 말씀 제목을 내게 와서 살아 하는 그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리적으로 아주 좀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는데, 지도를 보겠는데, 우리가 쭉 지금 에베소 교회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서모나, 머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위치를 지금 우리가 보면, 동쪽으로 보면은, 이 에게해 그 연안으로 이제 가지고 이제 에베소 교회가 있죠. 에베소가 지역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제 시리아 쪽입니다. 시리아 쪽으로 가는 곳이고, 또 서쪽으로는 빌라델비아나 또 이 사대 이쪽으로가 가는 그 어떤 연결 골목에 있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입니다. 또한 이 라오디게아 교는 부유한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업도시로 알려져가지고 부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지형이 좀 높은 지형이었고, 또 외부로부터의 적들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천혜의 요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바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돈이 많습니다. 돈이 많죠. 그리고 안전합니다. 그리고 편리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살기에 참 부족함이 없는 그런 도시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사대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책망만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는 교회였어요.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도시였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피폐하였습니다.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을 오늘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미지근한 신앙을 말씀하신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 우리 다 같이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흔히 신앙의 온도를 비유로 말할 때 뜨거운 것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생각하시죠.
또 차가운 것은 신앙의 열정이 식은 상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문맥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비유는 이 말씀을 듣는 라오디게아 교인이라면은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무슨 의미인지 금방 다가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부족한 것이 없었지만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바로 물 문제입니다. 물. 천연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에서는 남쪽 한 6km 떨어진 곳에서 그 지역이 이제 호나스 산인데, 이 호나스 산이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그리고 북쪽으로는 한 9km 떨어진 곳에 이 시점에 온천이 나고 있었는데, 이 온천 도시인 히에라볼리라는 곳으로부터 물을 이제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호나즈 산에서 끌어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 라오디게아로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이 되어 버립니다. 또 히에라볼리에서 끌어오는 온천물 역시 온천에서 나는 물이니까 뜨거웠겠죠. 처음엔 뜨거웠지만은 오는 중에 식어버려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에 이 미지근하니까 얼마나 이 물들이 이 어떤 그 병원군들이 많이 들끓었겠어요. 이 지역의 수질이 또한 좋지 않았습니다. 수질도 좋지 않고 물도 미지근하고, 그래서 물의 병원군들도 많이 들끓게 되고, 그래서 이 지역은 유난히 피부병도 많았고 또 눈병도 많이 많았다고 합니다. 라오디게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은 이 지역에 사는 눈바라는 여인의 집에 가서 이제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졌고,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에바브로가 이곳에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아마 이 초기에는 차가운 물처럼 이들을 깨우치던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온천처럼 아주 뜨거운 열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영적인 그 생명력을 이제 생실하게 되고, 그러니까 세상과 별 차이가 없는 미온적인 그 신앙의 태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에는 어떻습니까? 결국 세상에게 잡혀먹힌 건데, 세상 것들이, 이 잡균들이 창궐하기 마련이지요. 그 세속적인 잡균들이 들어가서 그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두 번째 책망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17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알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이 교회는요, 다른 이 소아시아 교회들처럼 어떤 핍박이라든가 또 이단의 공격도 없었어요. 이 교회의 사람들, 특히 라오디게아 이 성도들은 자신들을 부자로 생각했고, 또 실제로 그들이 부자였습니다. 물론 부자라는 것이 책망받을 일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이 물질적으로 부유하였기 때문에, 부유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만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그런 것을 좀 진단할 때, 자신의 어떤 상태를 진정할 때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기준으로 해서 자기를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럴 수가 있으면 내가 지금 나의 형편, 나의 환경이 어떠한가를 보고 진단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좀 어렵습니다. 삶이 고난과 역경 속에 있으면은, 내가 지금 무언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게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 하게 되지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간다면, 또 흘러가고 있다면은 영적인 이 감지 능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분별력까지 없어져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신 것은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이 우리를 기뻐하는 증표라고까지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런가요?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근거로 해서 영적 상태를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부유한 교회가 아니라 가난한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곤고하고 가련하고 헐벗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호되게 책망하고 계신 것이고 야단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 이 땅에 많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혹시 자기 진단이라는 그런 자기를 진단해 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내가 나를 진단하는 거. 아마 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이런 거 생각하죠. 병원에 가기 전에 보통 내가 입맛이 별로 없다. 또 건강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럴 때 인터넷이라든가 구글 찾아가지고 또 어떤 자기 건강 진단 이런 거 찾아가지고 하는 그런 진단하는 그런 예의입니다. 예를 들면은 소화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의심이 되죠. 또 막 위산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내가 지금 가끔 배앓이가 한다. 그럼 내가 장에 문제가 있나? 그럴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는데,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만일 잘못된 질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그것을 건강 진단을 하고 건강한 걸 병원에 가기 전에 자기가 찾아볼 건 찾아보는데 잘못된 질문지를 가지고 내가 그것을 자가 진단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결부시켜가지고 예를 들면 나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라는 그런 자가진단을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은 그 질문이 당신은 지금 만약 질문들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생각하는 거죠. 그 질문이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은행에 잔고가 10만 불 이상 있는가?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 나를 부러워하고 있는가라든가 나의 어떤 삶을 보면서 또 나는 건강한가? 만약에 영적인 질문을 자가 진단하는데 이런 질문으로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질문지가. 여러분, 이런 질문지를 가지고는요, 자기를 제대로 질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진단지를 가지고 자신들을 진단하면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현실적인 풍족함, 부유함 속에서 아니라고 타성적인 종교 생활에 익숙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자기 만족입니다. 거짓된 자기 만족. 이 거짓된 자기 만족 속에서 영적 교만한 마음이 이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행위, 동기를 꿰뚫어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라오디아 같은, 어떻게 보면 구제불능 같은 이 교회, 회복할 수 없어 보이는 교회를, 이 라오디아 교회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의 그 회복의 길을 처방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헛된 자기 만족에서 벗어나 정확한 자기 진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사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서 입으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무슨 말씀인가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다른 데서 찾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3가지 처방을 해주십니다. 첫째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순금이 만들어질 때 어떻습니까? 순금.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이 순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진짜 믿음은, 순수한 진짜 믿음은 인생의 시험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나온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이거 잘 몰라요. 나도 믿음 생활해요? 저 사람도 믿음 생활해요? 잘 몰라요. 그러나 고난과 시험이 오면 가짜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는데,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원래 이 라오디아 이 지역은요, 옷감과 가죽, 그리고 이 양모로, 특히 이 양모가 아주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이 외투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수출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부유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자신들이 헐벗고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흰옷이 필요했습니다. 흰옷은 어떤 건가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할 수 있는 옷입니다. 바로 뭔가요? 믿음으로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헐벗은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것을 자꾸 기웃거리게 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부끄러워서 잎사귀로 자신의 옷을 만들어 입었듯이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인정의 옷에 자꾸 끼웃거려요. 또 칭찬받으려고 그런 옷을 입으려고 그래요. 또 때로는 자기의 열심히 옷을 구하러 다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덮을 옷, 이 옷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가야만 그 옷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에는 유명한 의학교가 있었고 특히 이 안약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미지근한 물을 말하면서 라오디게아의 수질이, 물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서 안질환도 많았고 또 안질환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안약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으로 또 수출도 했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그런 좋은 안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약이었습니다. 영안이 떠지는
그런 것이었죠. 그들에게는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시력이 필요한 것이었고, 또 거짓과 진실을 가려내는 시력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것과 순간적인 것과 선과 악을 식별하는 영안이 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얻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요, 본문을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러면 주님께 달려가 금을 사고 흰옷과 안약을 사야 하는데 그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신가요? 그들의 교회 문 밖에 밀려나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2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너무들 잘 알고 계시죠? 유명한 말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 전도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신자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 주님과, 그런 말씀보다는 원래 주님과 교제를 상실한 교회가 다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려고 처방하는 그런 문맥 속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부유한 교회 공동체로 회복되는 길로 초청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로 그분이, 이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14절을 읽겠습니다. 처음 부분인데 14절입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이시니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 아멘 그러잖아요. 아멘. 이게 아멘이 뭡니까? 확실합니다. 참입니다. 그렇게 되옵소서, 그런 뜻이에요. 진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참으로 진리를 말씀하는 분이시고 그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것을 확증하시고 보증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더구나 주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열정적으로 뜨겁지도 않고 또 신선하고 차지도 않고 미직지근하지 않고 냉담하고 거짓된 자기 만족에 빠져 있으나 그들의 문 밖에 계신, 그 교회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이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살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를, 그 교회를 고치고 회복시키자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문을 열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밖에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기만 하면요, 그분은 우리에게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교제하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아시아 교회에 나타나시고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7교회를 이 시기에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7교회를 쭉 살펴봤는데 제일 먼저 살펴본 교회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교회를 한번 짧은 시간 동안에만 여러분하고 같이 훑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7교회가 나중에 아련한 추억으로 들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땅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기에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7교회에 대한 칭찬하신 것, 책망한 것, 바로 이 말씀은요,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칭찬을 받았다고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이것을 칭찬하셨어요. 책망받은 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여러분의 여러분을 가슴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감동하게 만들었던 그 사랑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서머나 교회는요, 무슨 책망을 받았나요? 책망받지 않았습니다. 칭찬은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정리하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하나 새기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요, 버가모 교회의 칭찬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책망받은 것은 발람의 교훈을 따랐고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른 것. 기억하시죠? 두아디라 교회,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긴 인내, 그러니까 나중이 처음보다 나아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 신앙이 처음보다 나아지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책망받은 건 무엇입니까? 세상과 타협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 사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대교회 칭찬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책망받은 거는요, 책망만 있는 교회였어요. 살았다. 이름이, 교회는 교회 이름만 살아있지 실상은 죽었다. 죽은 자와 같다고 아주 책망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지난주에 우리 말씀드렸던 빌라델비아 교회, 환난과 궁핍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서로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을,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라우디아 교회,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뜨겁지도 차지도 않았어요. 내가 뜨겁지도 차지도 않으니 내 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토해버리겠다고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7개를 쭉 보는데 1부 때 어느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우리 7교회 말씀 다 우리 배웠고 들었으니까 우리 이걸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저곳에 여행 가자고.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단 우리 다 모아가지고 내년에 저 소아시아 7개 그 성지순례 가자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제 우리 여행을 떠날 겁니다. 공부도 다시 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사랑을 가시고 희망을 가시고 소망을 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에 7개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메시지는요, 교회가 처해 있는 저마다의 상황이 다 다르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지만 주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렇지만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는 동일해요. 그것은 주님이 이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이 7이란 숫자 가운데서 드러나요. 여러분, 7이란 숫자, 이 요한교실에게서 7은 완전함을 의미하는데, 또 이 다음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 이제 우리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때 뭐가 나옵니까? 7 재앙이 나옵니다. 7 재앙은요, 철저한 재앙을 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는요, 주님의 기대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기대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바로 이 완전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는요, 주님은 만족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일하시고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충성스럽게 섬기고 교회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손발이 되어서 일하고 섬길 때 주님도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 그런데 교회는 이런 주님의 이 교회는 주님의 이런 엄청난 기대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현실을 보세요. 우리는요, 이 땅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문제투성이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내 삶이 이런저런 형편이 교회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주님이 가지신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이 지상의 불완전한 교회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주님은 매를 드십니다. 매를 들어서라도 이 위대한 주님의 프로젝트를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칭찬하시잖아요.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의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7교회를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그 마음이 아주 가까이 느껴졌어요. 그 주님의 의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과 위로가 되는지. 어떤 경우에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이 삶이 그렇지만은 이 만만치 않은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들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결코 그런 것이 우리를 흔들 수 없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정말 구속함을 받은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기는 자의 용기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누누이 주님께서 매번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가 되라. 승리하는 자의 용기, 이기는 자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앙으로 무엇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신앙으로 무엇을 이겨내고 있냐는 얘기예요. 그거를 주님 묻고 계세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견디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인내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무엇에 맞서고 있고 정말 믿음 때문에 무엇을 포기하십니까?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 그거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한테. 삶이 바쁘면은 제일 먼저 잘라나가는 것이 예배예요. 힘든 일이 생기고 또 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고 고단하고 또 정말 그러면 고민하지 않고 놓아버리고 쉬어버리는 것이 뭡니까? 내가 맡은 사역이에요. 슬그머니 놓아버려요. 그렇게 된다면은요, 우리는 결코 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결코 우리는 당신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이 땅의 교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정말 담대한 전사로 주님 만나볼 때까지, 그때까지 정말 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ANC가 그렇게 주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